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 무엇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면 대형교회 운동이라고 부르는 일 때문이겠습니다. 메가처치 무브먼트라고 미국에서부터 추적되어 왔던 일들인데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아주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문화는 대형교회 운동에 남긴 그림자와 또 어둠들이기도 합니다. 대형교회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일까? 물론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성공주의와 성장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유독 대형교회를 지나온 사람들 안에 지나친 자의식 과잉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런 곳에서 추구하는 메시지가 우리 집단의 특별함을 말하는 어떤 선민주의적인 메시지들이 많고요. 네 번째는 어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벤트들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운동은 우리나라 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해가 지나갈수록 이런 모습들이 더 분명해지고, 이 대형교회 운동이 남긴 그림자들과 또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대형교회 운동을 지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선동에 취약한 교회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패트리샤 로버츠 밀러라는 작가가 쓴 건데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선동은 내 집단의 문제, 그러니까 집단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안정감과 확실성을 약속하고, 또 그 속에서 자신들이 행해야 하는 책임은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선동에 취약한 곳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 아내 집단의 문제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외부의 적을 산정하고 그 적에 대하여 행해야 되는 것들에서도 책임이 없는 어떤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우리와 그들이라는 도식으로 단순화시키고, 세계를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고, 복잡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정체성과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모든 것을 치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교회에서 많이 했던 건데, 교회 안에서 되게 익숙했던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명한 집회가 있어요. 유명한 기도회가 있는데 3일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니터 요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뭐 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그 집회를 모인 주제이고 또 그 집회에서 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온전한 치유와 화합이 일어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소서. 2.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국가 주요 현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어 나아가게 하소서. 3.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되게 익숙한 기도 제목인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기도의 특징은 모호합니다. 그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대한민국은 뭘까요? 그건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나라 안에 치유와 화합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이것을 마이크를 든 사람이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각자 물어봤다면 아마 그 대답들이 다 틀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이라면 그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토론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화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죠. 주제를 던져놨지만 기도는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유대 제국과 같은 대한민국이 로마 제국의 영광을 대신하는 기독교 국가가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1, 2번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있죠. 여기 기도 제목에도 보면 상당히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매우 복잡한 문제를 매우 모호한 단어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유일하게 구체적인 기도인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외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적은 누구죠? 동성애자들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기도회인데 여러분들 25년 5월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과 아픔은 동성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기도하는 방식들이나 기도 제목들 속에 그 교회가 담긴 가치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내란 종식과 법치주의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근데 왜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 없고 왜 이런 표현들로 기도 제목을 할까? 그 역시 성공과 성장에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1번, 2번, 3번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음란,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 생기는 분열, 여러분들의 거짓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이렇고 교회도 이렇고 가정도 이렇게 되는 결론을 누구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나의 죄책감으로 다 돌리는 기도 제목을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도자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인이잖아요. 지금은 누가 회개하라고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행하는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나라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다 문제는 무엇 때문이에요? 내 죄와 잘못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요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자의식 과잉입니다. 잘 되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워서예요. 내가 의로워지면은 국가도 교회도 가정에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상당히 자의식이 과잉된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유독 개신교에서 종교적인 가스라이팅 혹은 그루밍들이 일어나게 되고, 왜 선동은 개신교에서 주로 일어나게 될까요? 삶은요, 불안하고 불확실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되게 복잡하게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도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뉴스를 딱 보면 그 뉴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울 만큼 복잡한 사회가 되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사람은 뇌에서 그것을 회피한다고 그래요. 복잡한 거가 싫고 질문하는 게 싫고 갈등하는 게 싫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를 사람은 끊임없이 회피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을 부추기는 것에 오히려 길들여지고요, 복잡한 것을 단조롭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게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요, 늘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복잡한 문제가 다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신을 길들이는 방법이 돼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니 얼마나 특별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시므온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을 품에 안는 순간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이 시므온은 매우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이었을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므온의 인생을 떠올려 보자고요. 시므온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의 그 길고 긴 시간은 어땠을까요? 시므온이 매일매일 막 흥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막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던 삶으로 그 인생이 채워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시므온은 주님 말씀 하나 붙들고 아주 지루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그 노년의 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사건을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런 오해를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엄청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삶도 이삭의 삶도 요셉의 삶도 살펴봤지만 그 인생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은 전체 인생에 3번, 4번, 5번 밖에 안 돼요. 시므온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노인으로서 평생의 삶에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아주 지루하고 보잘것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삶의 지루함과 곤고함과 비천함과 초라함이 식민지 상황에서 살아가던 그 시므온이라는 한 인생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예언자예요. 누가는 그의 특징으로 나이가 많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몇 살이냐면 84세예요. 지금도 84세면 엄청 고령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84세면 아마 그 일대에서 가장 늙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리고 과부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대요. 보통 17살, 18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한 24살부터 84세까지 60년을 과부로 살았던 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이라는 건물을 벗어나지 않고 60년을 살았어요. 84세의 할머니,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경험한 거는 그 건물 하나, 성전, 뜰 안과 뜰 밖 건물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그 할머니 안나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삶이었을까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막 너무 벅찬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전에서 살기에 그 안나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로마의 힘은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더 위태로워지는 그 속에서 60년을 사는 안나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60년을 과부로 살았던 그 과부에게 삶의 지루함과 곤고함과 비루함과 초라함, 삶이라는 그 자체의 무게와 무거움은 없었을까요? 오늘 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였고 한 5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곳에서 12살 된 소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우리가 알죠? 목수예요, 목수. 근데 그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건축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건축 노동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목수입니다. 지금은 시멘트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다 대들보를 올려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건축 노동자 하면 목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로 따지면 석공이 더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석공이셨어요. 이스라엘은 돌을 쌓아서 집을 올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건축 노동자였다는 것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면 요셉과 예수님도 석공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살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남자 성인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12살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남자는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성인의 나이가 되어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은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직업 중에 어부, 농부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집과 자기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석공이나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들이고 밤에 가축을 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12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 우리가 공생애가 예수님의 30살에 시작됐다 그러면 앞으로의 또 18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 왜 그 기록을 누가는 기록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힘이 강성해지던 때에 식민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없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자기 배가 없고 자기 땅이 없던 가난한 노동자의 집에 태어난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며 자라신 거예요? 그 삶의 고단함을, 그 삶의 처참함을 보시면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거운 형벌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잘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분과 대화하다가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부모님에게 참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누구에게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받아서 결혼을 해서 자기 딸들한테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성인이 된 딸이 자기가 받은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를 막 얘기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놀랍기도 하고 아이가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도하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삶이 어쩔 수가 없구나. 부모가 주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한들 자녀에게는 상처가 남는 것이 인간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가 다 사랑일 수도 없고요. 자녀들은 원망을 하지만 그 원망이 다 사랑이 아니었던 것도 없죠. 삶이 어려워요. 그죠? 서로 충분히 다했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 쪽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경험하는 때가 삶에서는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자체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결핍 때문에 자기의 삶을 일으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핍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지게 해요. 어떤 사람은 풍족한 사랑 때문에 사람에게 되게 유연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풍족한 사랑 때문에 사람한테 되게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누군가가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 강렬한 열망이 되고 누군가가 버리고 싶은 것이 또 누군가에겐 소망이 되는 그 복잡함을 안고 사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취약한 게 저는 그럴 때도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돌을 던질 때는 되게 잘 견디는 것 같아요. 막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런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던진 돌이 아닌데 돌이 떨어져서 오물이 튀었어요. 근데 그거에 사람이 막 무너지기도 해요. 저도 우리 교우들의 상황들을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아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 주일에 오실 때는 멀쩡하시지만 뭔가 벼랑 끝에 사는 심정으로 다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늘 이런 불안함들이 있는 거죠. 다 괜찮고 다 갖추어져 있는데 내 삶에 여기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쓰나미처럼 이게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산다는 거요, 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졸음이 밀려오고 잠을 자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에 갇힌 그것만으로도 너무 벅찰 때가 있고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내 자신이 싸우기에도 그 욕망으로 인해 내 소중한 사람들과 싸우는 그 불필요한 시간들도, 어느 집단에 속하면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 어려움들도, 거짓과 허영을 부려서라도 남들보다 내가 한 가지 정도는 더 나은 게 있는 것 같은 것을 찾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인간의 삶이요, 예수님이
그 소년의 시절, 청소년의 시절을 보면서 본인도 경험하시고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왜 12살 때의 청소년기의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할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인가?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겪으시면서 가장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보고 자라신 것이죠. 12살 때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손을 뿌리치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길이나 가서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기 때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이나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황하여 돌아온 부모님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왜 가지셨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또 인간의 곁에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지켜보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대단한 그리스도인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엄청난 교회, 대체 불가능한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 같아요. 대부분요.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삶이신 것 같으세요? 매 순간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대단하고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막 그동안 펼쳐지셨습니까?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시면서 빈틈없이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 정세가 바뀌고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이슬람 사원 무너지고 다음 세대들은 부흥합니까? 최근 결과에는 20대가 3%가 위태롭던데요. 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시몬이 이야기하는데요. 34절, 3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내주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괴로움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도록 바라던 것이 내 욕망인 게 드러나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나는 진짜 원치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펼쳐진 것이어서 그것으로 내가 일어나게도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제국을 살고 제국의 가르침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럼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이 동일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줄이는지를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뒤집어져서 획가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 순간 잘라서 주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의 삶은 우리의 죽음까지의 삶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겠죠. 그런데 그것의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나누세요 라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섬기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다 어떻게 섬깁니까?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확신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셨기에 그 주님이 주시는 갈등과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만만치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요? 이 현실의 세상은요, 누군가가 선의를 가지고 있으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용해요. 여러분들이 당장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극하게 대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에 고마워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일 것입니다. 95명은 그로서 자기가 좀 더 편하고요, 책임도 좀 더 돌리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 속에서 왜 우리가 갈등이 안 되고 고민이 없겠어요? 그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떻게든 사람을 수단화하면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익 마진이 높아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현실에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그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당연히 충돌되는 거예요. 그 충돌을 안고 사는 것이라고요. 그 갈등을 안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요. 우리나라는 극도의 경쟁 사회잖아요. 그리고 경쟁에서 한번 탈락하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사회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그 경쟁에서 밀려나는 내 소중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 갈등을 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습니다.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라는 성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삶을 살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교황이 성자의 이름을 차용해서 교황의 이름을 하는데
교황에게는 권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황명을 베네딕토 이 말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웠던 교황의 이름을 주로 쓰는데, 이 교황은 아무도 안 쓰던, 한 번도 안 사용했던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 교황명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했고, 자기의 생일 때마다 바티칸에 있는 노숙자들을 다 성당으로 불러서 식사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한하여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의 고통 앞에 정치적인 중립은 없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따라가고자 했던 성 프란치스코가 남겼다고도 전해지고, 혹은 프란치스코의 삶을 보면서 지은 시라고도 전해지는 유명한 시가 있죠.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자기가 프란치스코가 되기 위하여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이 평화의 기도에 나온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수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삶의 열매는, 삶의 향기는 같을까요? 대단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욕망에 뒤엉킨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삶은 그 인생에 깊은 향기와 여운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끔, 우연히 잠깐씩 만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삶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보다는 괴로운 시간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며 사방팔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믿은 행복함이 차고 넘쳐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동일합니다. 대부분은 무감각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런 순간이 더 많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많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는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때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대사가 가장 와닿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순이와 간식이가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서로를 이야기할 때 하던 단어가 참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아빠 아깝지, 너네 엄마 너무 아까운 사람이지. 그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극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불쌍하지, 우리 엄마 불쌍하지, 이 얘기는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깝다라는 말은 참 쉽게 떠오르지 않는 말 같아요. 한번 화면 보여줄까요? 방송 화면으로만 있군요. 아깝다라는 말이 사전에서 보면 가치 있는 대상이 제대로 쓰이거나 다루어지지 못하여 안타깝다라는 말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비슷한 말로 아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보살피거나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만 생각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아까워해주고 아껴주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무너지는 때는 결국 이 순간인 것 같아요. 나를 아까워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라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그렇게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경쟁에 지치고 누군가의 수단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놓인 사람, 그 사람 안에 착하고 선한 마음이 수도 없이 이용당하고 다치며 살아온 그 사람을 아까운 사람이라 말해주고 아낀다고 말해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싶습니다. 우리 어버이날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 볼까요? 당신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네. 네. 눈을 보고 하세요. 눈을 보고. 네. 눈을 보고 진심으로. 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삶의 지루함과 공고함과 비루함과 초라함을 다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라는 무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셔서 우리를 아깝다, 아낀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